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사순절 특별기도에 27번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겠사오니 찬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지갑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주셔서 성령께서 기록되어진 말씀 성령의 감동 내어 풀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 받아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있는 발걸음 있으면 정한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밴드와 유튜브를 함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라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요 유기할 때 요 딱 찍으면 딱 나와요. 요한 1서 2장 27절 다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성 훈련의 목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영성 훈련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주께로부터 뭘 받았느냐? 따라 한번 해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제가 영성의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영성의 훈련의 의미가 뭐냐? 영성이란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표는 어디냐? 주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n Christ.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는 누구냐? 처음이시다. In the beginning 할 때 in 그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뭐가 된다? 끝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나는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된다. 이브리서 몇 장입니까? 13장 10절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성 훈련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축복하기는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이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왜 구해야 되냐면 예수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사람 사는 목표나 사람 사는 여러 가지 삶에 어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시대가 더 예수님 시대보다 뭐하다?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있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것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보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듣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느끼게 하심을 따라 지정의 모든 인격이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먹어도 또한 마셔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성령에 따라서 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불통으로 내 쏘가지로 했으면 그건 모든 것이 불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내가 화장실 가는 것도 내가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도 내 모든 삶의 전적으로 누가 지배하기를 원해서 성령이 지배하기를 원해서. 어떤 학자나 어떤 목사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권 안에 다 부여한 것은 당신의 의지를 이용해서 당신이 하면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의지 이전에 성령께서 당신의 의지를 움직이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모든 의지를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안에서 모든 그러니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기도 없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자, 아침 조반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먹는 게 나빴어요? 기도하는 게 나빴어요? 기도하는 게 낫어. 왜요? 그냥 우주로 해서 먹지요. 여러분 옷을 무엇을 입을까? 내가 따다보는데 성령님 오늘 누구를 만나요?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입으면 야 그게 또 은혜인데 내 의지로 내가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에 기도하러 이 시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나 예배당 갑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올 수 있어요. 성령님 의지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지로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가자 하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밥 한 술 넣어서 이렇게 먹고 내가 몇 번을 씹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몇 번 씹는지 몰라요. 성령님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내가 오늘 몇 걸음 걸은지 여러분 알아요? 대충은 알겠죠. 이거 만보기 차고 있는 분들은 뭐 대충 내가 오늘 몇 볼을 걸었다 이거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걸은 걸음수를 나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그 다음 두 다리 튼튼한 두 다리 주심에 감사. 걸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함께 공감하고 아멘 할 수 있음에 감사.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안에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목사는 뭐 해야 되고 설교할 줄 아는 사람이며 심령은 메마르지 않고 성령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어서 항상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 현상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성 훈련이 된 사람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한번 나를 돌아봐요. 나가 영성으로 훈련된 사람이야. 제가 오늘 아침에 앉아서 아침 조반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성경 읽을 때 성령 읽을 때 생각이 출장 간다 안 간다? 에이 가요. 보란가 아이고 주여. 입은 입고 있는데 입은
분명히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눈하고 입은. 근데 생각은 출장 가요. 그때 성령님 내 생각이 출장 가지 않게 하시옵고 성령님 말씀 안에 함몰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요즘에 성경을 자세히 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오늘 몇 장까지 읽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역대하까지 읽었어요. 역대하까지. 자세히 보는데도 이렇게 역대하까지 창세기서부터 역대하까지. 한 번은 어떻게 보냐면 쉬운 성경을 펴놓고 쉬운 성경과 함께 이렇게 읽어나가고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또 한 번은 맥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고 어떤 홀리원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고 각자 성경이 다 달라요. 달라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요 성경은 요렇게 말했는데 요 성경은 요렇게 말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또 NIV 성경하고 RSV 버전하는 다음에 NASV 성경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성경들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원어 성경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쭉 성경들을 살펴가고 또 하나 성경 개요책 있죠. 구약 개요, 신약 개론책 이렇게 있고 쭉쭉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 준비가 무궁무진 알았어. 그냥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데 뭐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강단에 서서 이 성령 기름이 부음이 가르침에 성령 기름 부음이 없는 목회자는요 있으면 어벙어벙 도대체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입이 바짝 마른 사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바짝 마른 사람. 저는 모르겠어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포포수같이 부어주는 그 은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라야 될 줄 몰라서 매일같이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버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배짱 마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말씀이 바짝 마른 그러한 기름 부음이 없는 목회자나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바짝 마른 심령을 가진 성신령들은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말씀이 가슴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튕겨나오는 거예요. 튕겨나오는 증세들이 있거든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 주의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의 영으로 쏟아낼 수 있는 성령 기름 부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평신도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심령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실제적인 체험에서 몸으로 느끼면서 성령 안에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내게 찜질하고 임하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껴요. 성령의 임하심의 체험을 느껴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들을 때 이렇게 손 높이를 심장 높이의 손을 들었을 때 성령 체험하고요. 어깨의 높이만큼을 들었을 때 성령 체험하고요.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손을 이 성령 체험의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언니 이해되세요? 또 하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 기도할 때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동성 기도할 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고 여러분들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고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고 느낌이 다 달라요. 발을 잡고 기도할 때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어깨를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느낌이 체험적으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몸으로 다 느껴져요. 그 다음에 안찰 있죠. 안찰.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하고 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머리부터 차차차차차차차 치고 발까지 내려갈 때 뭘 검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단의 어둠이 어디를 쳐갔는가를 알 수 있고 귀신들이 그 사람은 어디를 쳐갔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앉혀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야 딱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체험적으로 삶의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영에서 혼을 통과하고 영에서 시작된 그 역사가 혼을 역사하고 혼의 역사가 육으로 나와서 그 능력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 원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부여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에 여러분들 받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임파테이션 또는 전이 또는 어노인팅 기름 부으셨다 또는 그것이 똑같이 그 사람과 함께 느꼈다 또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표현하고 맞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역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서 몸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갈 때 광명육동의 걸음에서 느껴지는 체험하고 저 산으로 올라가면서 느끼는 체험하고 도덕선 올라가는 근데 꼭 도덕선 올라가면 한 그 중부선 이렇게 보면 꼭 여름이 한 놈이요 제가 경험에 체험하는 거예요. 낮에 올라가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덥고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약간 좀 여성으로서 올라가기는 조금 흠이진 그런 그 등산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제가 무심코 올라간 거예요. 주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턱 섰어요. 한상이 딱 열렸는데 어떤 애가 섰냐면 이렇게 하얀 스모같이 한복같이 하얀 이런 옷을 입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갑자기 탁 섰어요. 소리가 쫙 치래요. 그놈이 탁 쓰기 너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기서 나무에서 와서 자살해 죽은 자살길에 너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이 맺혀 있어서 못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요. 또 거기 있으면 다른 사람 나 같은 사람 맨날 여기 산 올라다니는데 너 매일같이 무서움 주고 위험 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갈 곳 내가 알려줄 테니까 간다. 자 지금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가 갈 곳이 있다. 무종행으로 가라. 예수를 빼는 명하노니 무종행으로 떨어질지어다. 안 가겠대. 버텨. 아니야 너는 가야 돼. 자 다시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한다. 자 예수 이름으로 무종행 향하여 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해 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내게 무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서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을 가거나 어떠한 곳에 가면 그곳에 어떤 영들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가서 늘 예수 피 뿌리시기를 바라요. 자,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 어떠한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환자가 생기거나 어떠한 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떠한 삶의 문제가 일으키면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떠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실질적인 영성의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안에 늘 그 방법, 아픈 자가 왔을 때 그 아픈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귀신이 분명히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 성령 안에 있는
그 방법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고 치료해 주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 안에 있지 못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내가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 삶에서 영성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안에 있다 말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것을 가르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단일신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단일신론적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삼일체론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이시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게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단일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의 모습으로 온다 안 온다? 올 수 없는 거야. 단일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단일신론자들이에요. 그게 누구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면 유대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의외로 신학자들이 많아요. 단일신론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단일론적인 단일신론적인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의 성도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한 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의외로 많아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 정말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그 형상으로 입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은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이성적인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심령이 이걸 보고 말하냐면 이게 발하기가 안 돼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목감천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보니까 이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싹이 올라오잖아요. 싹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얘네들은 정확하게 때를 하는구나. 이 싹이 탁 오르고 여러분 나무마다 여러분 꽃망울 텅텅 알배기 써가지고 만개하는 그 매실나무들은 벌써 만개했고 개나리 다 만개했고 살구나무 다 만개했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 꽃봉오리들 보면 엄청 여러분 새로운 신비감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참 제 마음 오늘도 너무 행복했는데 그렇게 풀 한 포기를 보아도 나무 하나를 보아도 꽃 하나를 보아도 우연히 본다. 하나님의 섭리론적으로 본다. 하나님의 섭리론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잠자고 있는 사람은 새봄을 만나면 뭐하듯이 깨어나듯이 자 성령의 시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도 사랑하는 유튜브로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은혜의 시전을 주셔서 잠잠해서 깨어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봄은 스프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맞죠? 영어가 스프링. 실질적으로 그 스프링의 뜻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눌러놨다가 뭐 한 거예요? 튀어나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영문학을 제가 저는 전공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봄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되었다가 잠자고 있다가 모든 만물이 스프링처럼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내게 내재되어 있던 영의 전체력이 어떠하고 튀쳐나오고 할렐루야 폭발적인 은혜가 나타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실질적인 그 심령이 잠자고 있거나 또는 주 안에서 거하지 않는 사람이며 자신의 생각 속에 예수가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생각에 예수를 가둬버린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므로 살아계시는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다 깨져야 돼요. 자, 육성의 모든 생각의 사고를 뭐하자? 깨버리죠.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 제안하고 있는데 마음의 그 깊이 또는 넓이, 높이를 내가 갖고 있거든요. 그걸 싹 깨버리는 거예요. 누구와 깨달은 대로? 성령께서 깨자고 하는 대로 싹 깨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깨졌던가요? 안 깨졌던가요? 예수께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깨요 안 깨요? 깨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거듭났다, 다시 뭐했다, 다시 그가 출생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여러분 성령님 앞에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것들이 싹 깨어지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속담 이야기 한 통만 해줄게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들 입은 죽어도 잘 들어봐요. 여자들 입은 죽어도 열흘은 더 산대. 여자들 입은 죽어도 며칠은 더 산다. 열흘은 더 산대. 그래서 제가 뭔 말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자 권사님들 알아요? 여자 권사님들은 그 여자 중에서도 그 여자 중에 죽어도 며칠을 더 사는지 알아요? 보통 여자들은 10일을 더 사는데 여자 권사님들은 그 입이 한 달을 30일을 더 사는데 며칠이요? 30일을 더 사는데 우리 강사님하고 저하고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의 입은 죽어도 여자들 입은 며칠을 더 사는데 열흘 더 살고 여자 권사님들의 입은 며칠을 더 살고 30일을 더 사는데 목사님들의 입은 죽어도 1년을 더 산대. 365일을 더 산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많다졌다 적다 이런 의미를 포함한 거예요. 목사가 알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여자의 권사들도 나가봐요. 아가들 오나. 그러니까 여자 권사님들 말한 대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책임질 줄.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 보편적 여자들, 보통 여자들은 며칠을 더 살고 열흘을 더 살아요. 여자 권사님들 며칠을 더 살고 30일을 더 살고 목사님들의 입은 며칠을 더 살고 1년을 더 살고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이성 속에만 있기를 육신적으로만 믿고 있으며 그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 살아 계세요. 생각 속에 예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 속에 성령님도 인정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그 예수가 영성으로 내 삶에서 풀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 영성의 삶이 훈련되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과 같대요. 당신에게 있어서 경건의 형식이 있다. 당신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이 있다. 없다고 하는 거 아니다. 있다. 여기서 고르가시오. 있죠. 품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퍼포스같이 역사하는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잡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빨리 벗어나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한 30분 정도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내용인즉슨 조영기 목사님의 내용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 간증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가 미국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오순절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회의 신실한 크리스천이 노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 성회의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왜 당신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로 옮겨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성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성회에서 예수를 만났고 성령의 체험을 했고 각가지 삶의 인생이 변화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노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로 옮긴 것은 그 목사님은 실제적인 그 삶에 대하여 저에게 가르쳐주고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실은 우리 안사람이 심한 정신적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서 그 기도 요청을 해서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아봤지만 우리 아내의 우울증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의 병원비로 이 우울증 증세를 치료받고 매일같이 의사에다가 상담료로 매주당 40불씩을 지불하게 됐어요. 그런데 노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로 자기가 교회를 옮기고 난 이후에 우리 안사의 정신과적인 질병이 싹 나갔어요. 그래서 매주 주급으로 40불씩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우리 안사람은 새로운 새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제 교적은 하나님의 성회에 있지만 나는 출석은 노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에 나갑니다. 정경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조 목사님도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당신은 한국에 와서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교인들을 책망하고 강대상에서 몰아붙이기만 했지 실질적인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목사님을 알고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성도들을 향해서 야단치거나 성도들을 향해서 위압감을 주거나 성도들을 향해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책망의 소리를 하지 않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됐고 그 이후로 한국에 와서 자기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던져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3,000명에서 맴돌고 있었던 교회가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붕괴했다는 거예요. 제가 붕괴 비결 배웠잖아요. 아, 그렇구나. 목사는 여기서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내 말에 그냥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말하셔 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너그러우신 거야. 아니에요. 성도들의 직접적 삶에 필요한 메시지를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신학적 지식 말고 당신이 여기서 가진 어떠한 학적인 지식 말고 당신이 여기서 가진 어떤 이론 말고 우리 삶에 필요한 내 삶의 양식을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니 오늘 밥 먹으면서 울 뻔했어. 그래서 눈물 섞은 밥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내가 눈물 흘렸다니까. 아버지 내가 눈물 섞은 밥을 먹나이다. 하나님이여 종이 사람에게 하소서.
종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뭐 제가 성령의 사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배가 아파요? 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우리 한 사람 같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성도들이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를 무릎 꿇고 받아낼 수 있는 목사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를 늘 고민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경건의 형식이 있을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은 껍데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한 농장에 똑같은 형태를 가진 벼가 자라고 있어요. 형식은 같아요. 그랬더니 바람에 날려갔더니 다 날아갔어요. 죽정이에요. 여기 알고 있어요. 어쩌면 목사의 설교는 바람에 날리는 풍구와 같아요. 바람에 날리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쩌면 바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해 날아가는 성도, 여러분 불행한 성도예요. 알곡으로 남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곡을 모으는 심판 때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죽정이임을 스스로 증명해버려. 근데 모양과 외모는 같다 다르다? 똑같다. 분별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같다, 흡사하다. 그러나 풍구 앞에, 풍구가 뭔지 알지? 바람개비 앞에, 이 바람개비 앞에 탁 쓰면 죽정이는 몽땅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슬퍼하는 건 본인이겠지만 우리 성령님이 가장 애타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그를 근심하게도 말고 그를 거역하지 말고 그를 외박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의 사역이 내적으로 혹은 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성 훈련의 목표를 그 성령님이 쓰임 받기에 좋은 사람으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쓰기에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쓰기에 좋은 사람인가? 아마도 내가 사장이라면, 세상의 사장이라면 이런 사람을 나는 직원으로 승진시킬 것 같아요. 야, 사장이 어떤 말을 딱 던져요. 그러면 그 사장의 마음을 알고 어떤 일을 촉촉촉 처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양반에게는 제가 이럴 거예요. 너 지금 뭐지 직급이? 예, 대리입니다. 그래? 너 그러면 계정으로 와라. 어떤 일을 맡기면 촉촉촉 계정이 일을 잘해. 너 지금 계정이냐? 예, 너 과장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사장으로부터 신뢰와 신용을 얻어서 여러분 그 지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성령님은 테스트 안 하고 올려줄까요? 성령님이 나를 테스트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봐요. 한 영혼을 보냈을 때 네가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네가 성령을 보는 태도가 어떠했고 네 기도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어떡한다? 쓰신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어떡하신다? 반드시 사용하신다. 성령님 앞에 기도 훈련된 자 쓰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자 쓰실 것입니다. 각가지 은사와 성품으로 훈련된 자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쓴다고 믿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안 써요. 세상 사람도 안 써요.
세상 이치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안 해볼까요? 템테이션 말고요, 유혹 말고요, 테스트. 나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패스를 해야지. 패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려운 그 신학 공부 중에서도 저는 야간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일주일에 경건회가 몇 번 있는지 알아요? 4일 수업을 하는데 4일 월, 화, 목, 금, 수요일은 예배 때문에 빠져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을 수업을 받아요. 4번 수업 받는데 경건회가 2시간 있어요. 그럼 이틀은 예배가 1시간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태도에서는 항상 우리 학적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스로 되어 있어요. 패스. 경건에 패스가 된 사람은 예배에 잘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패스가 되죠.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약신학? 성경신학? 헬라어, 히브리어? 무슨 여러분 헌법? 무슨 성령론, 전신학, 신학교는 교회사.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예배자로 쓸 것인가. 그 어떤 예배자의 모습에서 패스되는 주의죠.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좀 부끄러운 날씨지만 제가 소개해보면 이런 거예요. 경건에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글쓰기가 굉장히 빠른 친구에게 우리는 그 패스하게 출석부를 뭘로 하냐면 이 경건의 그 레포터 용지에다가 학번하고 그 학년하고 과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쓰고 그 요약해서 서머라이징해서 제출해서 그걸 점수해서 예를 들어 한 학기에 경건회가 28번이다. 그러면 28장 일단 28장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짝퉁으로 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서머라이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막 그냥 설교에 안 듣고 2장을 써야 되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글씨체도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막 해서 막 해야죠. 그래도 경건회 끝나고 그냥 제출하고 가는 이런 형식적인 모습도 우리는 보았는데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 레포트를 그렇게 경건회를 2장을 패스해서 싸운 적은 없는 목사예요.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신학교는 갔지만 그런 양심 문제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런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경건회를 써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이거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을 때 정상적으로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지긋지긋하게 훈련 받은 그 교수님은 생각이 나는데 그냥 썰렁 지나간 교수님 잘 생각 안 나요. 그때 지독스럽게 질문하고 지독스럽게 설명했던 그 교수님은 생각이 나요. 지금도 스럽게 생각나요. 매일 그냥 들어오자마자 이름 출석부 쭉 불러놓고 야 오늘 며칠이냐? 오늘 며칠이에요? 우리가 20일 맞아요? 아니다 27일 자 오늘 27일 27번 일어나 해서 질문하고 3일 7번 일어나 4일 7번 일어나 5일 7번 일어나 67번 일어나 8일 7번 일어나 97번 일어나 우리 거의 2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7번만 쫙 일어나서 우리 사모가 항상 그 번호수 아닌데도 그 교수한테 늘 불림을 받는 거야. 불림을. 사모님 맞죠? 그 누구냐? CLC의 그 대표 목사님이신 그 목사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을 불러껴서 질문하고 답 듣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실력이 어떡할까요?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뭐예요? 저 학생을 통해서 자기 할 말을 뭐 하는 거예요? 다 학생들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법이 징글징글해도 나중에 보면 많은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분한테 새 학기를 배웠는데 그때 성경에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되었던 건 사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삼고 있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를 보다 더 실제적으로 알고 성령께 관심과 애정으로 그를 늘 여러분들이 대접해야 돼요. 성령님을 뭐 해드리자? 대접해드리자.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접해요? 나를 대접하죠. 여러분, 나를 대접하지 말고 누구를 대접하라? 성령님을 대접하라. 성령님을 대접. 그러니까 베네현 목사님 늘 따라서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 뒤에 계시는 분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늘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저분도 베네현 따라서 같이 하잖아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모르쇠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함께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영성의 훈련의 형태와 방편은 이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과 나의 인격과 뭐예요? 마주침이에요. 마주침.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래퍼가 뭐냐? 천둥번개. 자, 성령님 대안에 계셔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이쪽으로 가라 할 때 딱 내 마주쳤을 때 이쪽으로 성령님께 끌려가는 거. 이게 래퍼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늘 성령님하고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내 의지는 깨지고 성령님이 뜻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제가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것 중에 내 고집대로 한 거 있는데 성령님이 어김없이 깨시더라고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고집 부리고 내 고집대로 한 것은 성령님 못 들어간다? 원치 않은 신경 깨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의 목적에 다시 부합해서 끌려가는 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감사하고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얘기해줬냐면 김우주 선교사한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가 김우주 선교사를 딱 만났는데 이 김우주 선교사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할 때 그 남에게 대접이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누구냐? 저더러 이렇게 둥그랗게 쳐다보더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성령님에게 대접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좋은 걸 대접받아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가로 열고 성령님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성령님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뭐다? 선지자입니다. 거기다 가로 열고 꼭 써요. 남하고 가로 열고 누구? 성령님을 대접하면 성령님은 너를 뭐다? 대접해준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뭐다? 선지자다.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분이 눈이 땡그래요. 그때부터 써먹는 거야. 누구든지 남을 대접하려고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된다. 이 말을 그냥 18번 같이 막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성령님 대접 잘하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님 대접 잘하십시다. 아멘. 성령님 잘 대접하면 성령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더 잘 대접하실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은사로.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헌금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방언기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헌금자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김기래 원수님 주님 앞에 아멘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께서 아멘의 영을 부어달라. 우리 성령님은 아멘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또는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의 영인 것을 알기에 그 성령 충만하여 아멘의 권사님 되도록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 우리 강신교 집사님 김기래 원사님 가져오게서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건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보좌에 상달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물건 받으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진 11조 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던 그 분복이 그 가정에게 임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기름 부어 흘러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물건의 주인이심을 알고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가문에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항상 물질이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준비된 영혼들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거룩한 교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넓은 교회로 하나님의 선물 받아 이제 350석 좌석에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이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350석을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보내주셔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뭐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믿사오니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채우시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목으로 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구명모 장로님 김순덕 권사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늘 찬송이 끊이지 않고 자녀 손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와 우리 사무총님이 성의가 물건들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만 높여지고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원수마귀 선에 세렸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귀한 축복의 가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를 따라 견견이 딸에게 지혜 병철 충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승 권사님 주님 앞에 결혼하여야 할 귀한 딸 선물은 귀한 딸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눈물의 기도이사오니 하나님 이 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베푸시고 우리 권사님의 늘 자녀를 향한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영성 훈련의 목표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성령님과 함께 실제적인 삶에서 영성의 삶을 살아내는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